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곁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시죠? 예배는 우리가 아까 기원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표현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란 것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진정, 우리의 어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가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존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찬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르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의 노래로 담아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부르는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또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귀신을 쫓는 사역을 감당할 때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결박해 줍니다.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도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기도를 해주셨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한 그 예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예배를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예배 잘하면 거기서 끝이지 않을까? 그래서 삶은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 곧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습니까? 뒤에 보면 나타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를 봤을 때 평소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삶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예배와 함께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지 아벨의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틀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특별히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습니다. 제일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는 거. 누구나 하는 기도고요. 대부분이 우리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 제목으로 원한 좋은 친구, 우리가 그 친구, 우리 자녀가 그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면 되고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 내 자녀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방금 읽으셨던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 요것만 딱 떼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일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선 원래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본인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곧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요, 이러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가 이제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할 때니 너희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공급하여 주겠다. 이 기도 제목으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좀 전에 자녀의 비유처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대충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라는 말 자체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대충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대충 보낼 수가 없게 되고요, 대충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탁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아시기에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또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이사야 61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바로 회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성경을 그 당시에 아무나 볼 수 없었으니까 거기서 있는 성경을 딱 펼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삶 가운데 피폐해지고 어려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손 내미는 그분의 사랑,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상황에서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터치하면서 그들을 세워가고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그 귀한 것을 그 구약시대에 약속하여 주셔서 그 귀한 약속을 이제는 우리 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력자, 위로자,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안에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닌 주님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요. 느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되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죽으는가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좀 승진하면 하겠습니다. 주님, 애들 다 키워놓으면 하겠습니다. 주님,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매번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부에서도 아마 잘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제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입덧을 하고 이제 거동이 정말 불편해서 힘들 때 옆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 다음에 갓 아기를 낳은 사람이 이제 낳았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가 편해.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잘 있으면은요, 또 뭐라고 하면요, 그때가 제일 좋아. 도대체 언제가 제일 좋다라는 걸까요? 어쨌든 저도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한 번은 잠깐이라도 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이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항상 주위에서는 목사님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커 보세요. 부모님 말도 안 듣죠. 절대 따로 놉니다. 같이 안 다닙니다. 같이 다닐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 현재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살렘 찬양대가 너무나도 귀하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맨날 제가 뒤에서 듣다가 오늘 앞에서 들으니까 역시나 워낙 잘하시는 데다가 오늘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도 근데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분명히 예배라는 것에 존재하는데 과거로 흘러가 버렸어요. 현재라는 시간이 얼만큼입니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면, 감사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인 것 같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47절 그리고 쭉 이어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구절, 바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 46절에 보면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모든 서기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그래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중앙 성소에 있는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면 여러분들 금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 당시 과부가 이 돈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요, 가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돈을 가지겠습니까? 이 과부가 어쩌면 이 두 렙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두 렙돈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왜 드렸을까요? 그 마음 한편에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든 이것이라도 내가 드려야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게,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이 일찍 죽고 이런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도 조금이라도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칭찬을 하시지만 한쪽에서는 이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전이 뭔데? 뒤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 이 구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죠. 헌물로 꾸미죠.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46년 동안 지어진 정말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것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까? 원래 성전은요, 그런 화려하게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전을 지을 때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 성막을 지었을 때 그냥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바뀌어지게 돼서 이방의 신전을 짓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져야 되고, 그 모든 것에 단 하루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의 그것까지도 거기에 다 해서 쓰게 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살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도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에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당시에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을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보통 집에서 갖고 옵니다. 뭐 집에서 사든지 아니면 집에서 키우든지 그 가축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오면은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제물을, 근데 그 원거리를 소나 양을 여러분들 염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요, 찢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하게 되면 딱 보니까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야,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파는 제물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제물의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쌉니다. 그 이익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당시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세를 내야 됩니다. 그 커미션을 누가 먹을까요? 그 당시에 다가 아닙니다. 악독한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그래도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요, 그래도 물질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그나마 낫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것도요, 집에서 키운 비둘기를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산에서 비둘기 새끼를 잡아다가 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곡식의 소재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나마 그것도 가지고 오기 힘들어서 정말 산비둘기 잡아서 가져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자신의 생활비를 다해서 그걸 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굶어야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 잘못된 어떤 그 교리와 이런 것으로 그들이 가로막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통탄하셨고 예수님도 통탄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은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강론해 주시는데요. 소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소를 드릴 때는 원래 그 제물을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습니다. 여러분도 동물을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내 눈을 똑바로 내 생명이 내 죄 때문에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시금 죄를 짓기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주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그것을 생각하셨는데, 그 죽어가는 소를 죽이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요, 소를 이렇게 제물로 바칠 때도 이제 제사장들이 각을 뜹니다. 머리도 하고요, 온몸에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살코기 이렇게 지민다 그래요. 이렇게 지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줄여서 어쨌든 제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소를 드리는데 나는 비둘기밖에 못 드린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배려하셔서요, 비둘기를 드릴 때는 모이 주머니, 멱통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깃털 요것만 하시고 날개와 이 모든 부분을 최대한으로 넓게 찢되 아주 찢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소는 부분으로 하거든요. 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피덩이가 둘 다 올라가면요, 대충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배려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 제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그 죄책감이 무서운 거예요. 죄도 무서운데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지키게 되면 그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사 제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도와 이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뺏으려고 그러고 그것마저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 뒤엎으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욱하는 마음으로 덮으셨다. 아니요.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을 만드사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노끈을 만들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프로 만든 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요, 그 모든 상황을 정말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노끈을 만드시면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도 엎으시고 그것을 노끈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제사 제도를 이제 완성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에서 잘못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돼 가고 있는 그 현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역을 할 때는요,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물질이 굉장히 이렇게 없거나 그 다음에 특별히 몸에 불치병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그들에게 심겨주게 되었습니다. 제일 불쌍한 거죠. 육신으로도 힘든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줬다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먼저 무엇을 해주셨냐?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려고. 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내가 버림받은 자인데 아니구나. 하나님 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46년 동안에 거대하게 지었던 이 성전 예수님이 헐고 무슨 수로 3일 만에 세우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금 똑같은 그 규모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제사 제도를 내가 완성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의 원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지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혀져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감당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게 해주셨느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심령 성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우리 마음이,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고 매번 보니까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보거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은 거에 대해서 지금도 소화시키고 각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장기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익균, 이 유익균들이 또 유해균을 없애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요, 수십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엄청난 역사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들을 지금도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근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예전에 이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요, 전액교회나 전정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대출이나 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한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거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우리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그 항공기가 피격이 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목격자들이 봤을 때 하늘에서 공중분해가 돼서 사람의 몸, 시체들도 같이 우르르 떨어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우선은 다 인간의 죄성, 이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픔과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일부러 해서 여러분이 고통받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아닙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것은 우리가 이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 전치 14주 되는 상처를 입혀가지고 29박 30일 동안 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이 안 됩니다. 대신해서 내가 잘못을 뒤엎어쓰고 내가 대신 벌을 받으면 받지 결코 자녀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것은요, 물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비슷하긴 한데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목적은요,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를 더 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모든 시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게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은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사람의 죄성, 여러 가지들이 복합하고 사람의 욕심, 여러 가지들이 복합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일어난 모든 모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그들이 힘들고 참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정말 안타까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새롭게 하는 모양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울 때 역기를 들고 헬스장에서 그 엄청난 무게 바벨을 듭니다. 근육이 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있는 근육이 먼저 찢어진다고 합니다. 잔 근육들이 계속해서 찢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다시 붙으면서 점점점 근육이 키워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그 황용조 마라톤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황용조 선수가 금메달을 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막 찍고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연습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매번 똑같은 코스 계속해서 할 때 너무 힘드니까 맞은편 다가오는 20톤 트럭이 있으니까 그대로 뛰어들고 싶었다고, 이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태릉 선수촌에서는요, 수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매번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메달만 생각하면 연습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 연습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금메달도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 하면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번쩍 안아서 맨날 데리고 다니고 싶지만,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넘어졌다 일어나 하면서 걷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마귀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시지만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더 자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잘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해보니까 나의 과거의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과거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고,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음껏 역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조치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불순물을 용광로에 담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들을 그거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또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고백하냐면요, 너희들 이제 포로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사업도 열심히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동일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일제 39년 동안
엄청난 일제 그 정말 36년 그 엄청난 그걸 받기 전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서 일본에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매장당할 겁니다. 그런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이제는 율법에 돌로 새겨진 율법을 도저히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 이제는 최후의 방법으로 그 율법을 너희들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새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이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보혜사의 뜻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마지막 뜻 중에 하나가 변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인일까요? 여러분들 마귀가 만약에 우리를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막 이제까지 살아온 거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변호인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십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왔고 그때는 한 사람의 아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물을 머금고 그 아픔을 나는 허락을 했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꼭 쓸 거다. 이렇게 지금도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모습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아무도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왜 그렇게까지밖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 아까도 현재의 모습이 얼마 되진 않지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로 결정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새롭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변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힘들고 죽어가고 어려워하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업, 내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내가 이 가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그 한 사람, 한 가정의 아픔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정말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더 나은 것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님을 마음껏 모시고 그 안에서 그 성령님의 귀한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